우리는 지난주에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었던 느헤미야의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수산궁 그 안에 안주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무너진 아픔을 자신의 죄로 껴안으며 공감하며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은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난 뒤에 마침내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느헤미야 1장 1절은 기슬르월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니산월로 시작되는데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11월에서 3월 몇 개월이 지난 거죠?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존재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고 4개월 동안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120일 동안 예루살렘의 현실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비통함은 그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수심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지 않아도 매일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 삶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겪는 기다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치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침묵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빚어내셔야만 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을 통해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준비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침묵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도의 비밀은, 기도는 즉흥적인 열정이 아니라 인내의 침묵 속에서 무르익는 긴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호흡이 맞나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호흡이라고 그냥 암기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호흡입니까? 기도는 호흡인데 긴 호흡입니다. 그냥 짧게 내쉬고 급하니까 빨리빨리 할 수 없는 긴 호흡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고위관료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독살의 위험을 방지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며 왕의 아주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예전의 아픔이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에 취하고 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락함에 병들지 않았습니다. 수산궁의 영광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너진 고국의 아픔을 느헤미야는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의 근력을 매일매일 쌓아갔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타이밍을 고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존재와 시간을 있는 그대로 맞추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이 준비의 기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침묵의 4개월을 통해 느헤미야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다지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정교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이 기도의 시간, 준비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무르익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내의 기다림을 기도로 가득 채워내시는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무르익은 기도, 준비된 기도는 터져 나와야 할 때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준비되면,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이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에 기도는, 응답은 터져버립니다. 4개월의 침묵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결정적인 그 터짐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밝은 얼굴로 정성을 다하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전에 없던 수심이 가득함을 왕이 포착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무서웠습니까?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규율, 법령에 따르면 왕 앞에서 어둡고 슬픈 안색을 취한다는 건 왕의 통치에 대한 비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서 얼굴이 어둡다는 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극심한 위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숨이 걸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얼굴이 되어버린 그 기도를 왕 앞에서 드러내고 맙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기도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자기의 수심의 이유를, 자신의 기도의 이유를 왕 앞에 솔직히 꺼내놓습니다. 기도가 무르익어서 툭 하고 치니까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기도를 숨기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더 대단한 건 이 왕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다그치거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4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평소에 느헤미야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은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뭐 해줄까 하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헤미야에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의 뒷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그 절정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묵도합니다.
묵도라는 게 뭡니까? 소리내어 길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지금 당장 한마디의 외침을 던져야 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기도, 이제 눈을 감아도 잠을 잘 때도 계속 되뇌이고 반복되어지던 간절한 기도, 그 한 가지 기도, 그 기도를 터뜨려 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긴급한 기도이자 응급한 기도를 쏘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떨리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말 하나 잘못하면 끝인 그 순간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터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그가 드린 기도, 그의 삶,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짧은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개월 동안 눈물로 다져진 그 기도는 준비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의 토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대답이 뭡니까? 짧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내렸던 재건 중단 명령,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이름인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숭상하고 있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이 지혜로운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서 왕의 공감과 자비를 이끌어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 우리가 늘 되뇌이는 기도, 그 반복된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얼굴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터져나와야 할 때 반드시 터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 안에 있던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시킨 겁니다.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의 이 깊은 기도가 내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두려움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번뜩이는 강력한 영적인 직관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해야 될 때,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존재가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준비된 기도는 교만과 나태함 사이를 지나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내 지혜와 경험을 내세우는, 내 계획만을 앞세우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뜨겁게 하면서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는 나태함입니다. 교만과 나태함은 극단이며 기도가 아닌 죄악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나태함과 교만 사이를 성실함으로 피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계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준비된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길지만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고 성실하게 기도했는지 보이십니까? 왕이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었더니 아주 짧게 기도하고 아마 왕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는지조차 포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 마치고 느헤미야의 대답이 막힘없이 6절부터 9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는 이미 골방에서 120일 동안 머릿속으로 지금 이 기도를 계속해서 그렸을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완벽한 기획서와 청사진을 기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아끼고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 왕이 재건 공사의 기간을 묻고 언제 돌아올 거냐고 확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가서 안 돌아오면 안 된다고, 보내줄 테니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오히려 왕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즉시 구체적인 기한과 자신의 계획을 아뢰입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유프라테스강 서쪽 총독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제국의 공식 통행 여권,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또 성곽과 성문과 나의 집을 만들어낼 나무를 조달해 주십시오. 왕의 산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 내려주셔서 내가 그 나무를 얻는데 불편함 없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요행을 바라는 종교적인 맹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만 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장벽에 필요한 자재,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대비했습니다. 이 모든 요청을 들은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의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이교도 왕이 자기의 최측근이 그 인재가 장기 휴가를 가는데 군대를 동원해주고 마병을 붙여줍니까? 그리고 국가의 삼림 창고를 열어서 자칫하면 제국의 적국의 요새가 될지도 모르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진짜 잘했기 때문에, 내 기도 덕분에 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의 준비된 기도와 포개어졌다고 고백한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삶과 하나님의 응답이 겹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요행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가슴을 열고 눈물로 삶의 도면을 그려나가며 삶을 준비해가는 그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기도를, 이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잘하고 대답도 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준비된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맞이합니까? 대적자들이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잘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방해와 시험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로 삶을 이어가면 그 인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 방치된 채 이리저리로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삶에 무너진 현실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로 삶을 이어갈 때, 버티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터져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순종이, 실천이, 응답이 터져 나옵니다. 교만과 나태함 사이를 지나 꿋꿋하게 계속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지금 오지 않아도, 내 삶은 여전히 4개월간의 침묵과 같아도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덮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고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덩실덩실 춤추며 역전의 하나님을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무딘 현실, 무너진 현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럼에도 기도로 응답의 날을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